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22장의 말씀으로 친히 준비하시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좀 한 달 가까이 이렇게 감기가 걸려서 좀 고생을 했는데 기침이 탁 떨어진 거예요, 저번 주에. 그래서 감사하다. 약도 끊고 먹고 싶었던 거 막 먹으니까 엊그제 다시 기침이 발현되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기침이 좀 나는데 좀 죄송하게도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를 하는 이제 그 순종의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참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장면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이 모습이 잘 알려져 있어서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 정통하여서 이 본문이 좀 쉬워 보이나 이 설명되어지지 않는 의문점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본문을 자세하게 좀 뜯어보면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발걸음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강해 설교를 조금 잠시 보류하고 여러 성경을 보면서 이제 성경에 어릴 적부터 접했던 유명한 말씀, 그래서 이제 기정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해석들,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서 우리가 정말 좀 정확한 해석으로 이 유명한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전사님 왜 이렇게 멀쩡한 본문들을 괜히 뜯어서 이상하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또 원문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미닝, 원래 것을 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거나 두려워 마시고 졸지만 않으면 누구나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음이 임하는 시간이라 주의하셔서 좀 가까이 있으신 분들은 좀 같이 깨워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볼까요? 오늘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성경책으로 보죠. 1절 같이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이제 22장 6절부터 읽었지만 우리가 1절부터 쭉 계속해서 좀 살피겠습니다. 그 일 후에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일이라는 것은 견해가 분명치 않아서 이제 한 때를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때에 목적이 정확하게 한 사건으로 넘어오죠. 이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사건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명확하게 뭐라고 표현하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검증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검증하려 한 것일까요? 바로 그의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의문점이 드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인데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왜 검증해야 할까? 여기서 첫 번째 의문점이 듭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면 굉장히 혹독한 테스트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눈치를 챌 수도 있고 눈치를 채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그 신앙의 길에 발을 들여놓으면 하나님의 테스트는 머지않아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시험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 시험을 얼마나 이겨내는가 또 넘어서는가,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의 검증을 통과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그 뒤에 펼쳐진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을 유보하거나 이 길이 두렵다고 혹은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도 그 끝내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근데 여기서 조금 이 딴지를 걸어보면 하나님의 테스트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 마귀의 시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하기 전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마귀가 세 번이나 시험을 걸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도 있지만 마귀가 우리를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목적 자체가 다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지만 마귀의 시험은 어떻죠? 걸려 넘어져서 신앙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테스트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죠. 이게 내게 마귀가 시험을 거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걸까?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별을 하면 더 좋겠지만 사실 하기란 또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분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말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나 마귀가 준 시험이나 우리의 태도는 사실 같아야 합니다. 어떤 시험이든 그 시험을 이겨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끝내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여서 내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구나 라고 결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험이든지 구별하는 것 이전에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하여야겠다라는 목적을 두고 신앙을 해야 합니다. 그럼 그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완벽히 구분하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는 명확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그 과정을 보기 전에 이 시험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12절을 보니까 결론이 나와 있죠. 그가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고 죽이려 했던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2절을 보건대 통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그의 속을 몰랐던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시험 통과를 인정해 주시죠. 여러분, 사실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을 주시고 능히 피할 길을 내사 그것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길 속에서 주어지는 많은 시험 가운데 능히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는 믿음을 갖고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한 발을 내딛지 못해서 피할 길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늘 혼란 속에 있기 마련입니다. 사실 이런 시험은 그리스도의 공로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실 통과하여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험의 내용은 무엇인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좀 펼쳐놓고 보시면 좋겠어요. 2절, 그 다음 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제 여호와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미션이 떨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가르쳐준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의 시험이 떨어졌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삭을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죠.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쭉 쓰여지면서 최초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장면입니다. 그 앞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스마트폰이 좋아서 성경 검색도 되죠. 검색해 보시면 22장 2절부터 최초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사랑에는,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랑에는 기묘한 의미가 담겨 있겠죠. 어쨌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는 거예요. 근데 독자를 사랑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독자를 산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이 얼마나 참 무서운 시험입니까? 사랑이란 단어가 무색할 만큼 좀 큰 시험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근데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이 사람의 육신, 그러니까 이삭의 육신을 바치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니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제사법에는 그동안 제사를 지켜올 때의 모습을 보면 인신의 제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직접 드리는 이런 좀 비인격적, 넘어서 야만적인 것 같은 예배는 금하였고 그 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제사법을 사용해서라도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유가 뭘까요? 심지어 당시에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던 자들은 인신 제사를
간혹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서나 야만적으로 드리는 예배법을 채용해서라도 이렇게 극악한 시험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오히려 사랑이라는 단어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시험을 한다라는 것은 그가 마음에 두고 있는 가장 아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사람의 감정의 가치를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가장 큰 힘이 바로 사랑인데, 이 사랑의 주제 앞에서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참 이렇게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이 보기에 때로는 배타적이다, 너무 고집스럽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의거 따라가 보면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자세가 성경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집을 내야 되고, 때로는 정조를 지켜야 하고, 지조를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사랑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 부부나 연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장 큰 상처와 배신은 무엇입니까? 다른 여인이나 다른 남자를 탐하는 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람을 핀다고 말하죠. 그것만큼 큰 배신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사랑이라는 가치는 온전히 한 곳을 향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온전히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 우리가 오늘날의 보편적인 인식으로도 사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사랑하는 건 자녀라고 쉽게 부모들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의 대상인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는 것입니다. 정말 네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근데 이 아들은 이 평범한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것도 간절히 바래서 우여곡절 끝에 얻은 귀한 자식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어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아니 내 목숨을 차라리 들여서라도 살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삭을 대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테스트를 하게 된 것이죠. 실제 하나님이 인간의 이 육체의 제사는 받지 않음에도 이 개념이 이 테스트라는 방식을 통해서 유일하게 드러나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 외에도 우리가 인신의 제사를 받은 제사가 있습니다. 그토록 구약시대 때 기다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제사를 받으셨죠. 그러니까 오늘의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그림의 개념을 갖고 조금 더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채비를 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3절에서 2절에서 이제 시험이 떨어졌고 3절에서 이행을 하는데 저기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저같이 좀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2절에서 시험이 떨어지면 대화가 오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요? 그토록 100세에 기도해서 얻은 아들,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해서 얻은 아들인데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셔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까? 요 정도 질문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저는 좀 믿음이 약해서 이런 대화의 어떤 수순을 원하는데 전혀 이 대화가 없습니다. 이상하리 만큼 아브라함은 전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사실 예컨대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거역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많은 날이 지나서 22장에 와서는 아무 대꾸 없이 아침에 일어나 그대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출발했다라는 것은 이미 작정했다라는 거죠. 사실
어떤 일이 주춤거려지고 고민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나서지 않지 않습니까? 좀 고민해보고 그래도 해는 좀 뜨고 지면서 생각을 할 터인데 대답도 없고 대화도 없고 움직임도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항변도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죠. 사실 이것은 전의 모습과 비교해 보건대 굉장히 많이 자라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다면 사실 3절의 모습만 봐도 저는 이제 시험을 그칠 것 같아요. 됐다. 야, 아침에 이렇게 채비해서 나가니 내가 그 믿음을 인정하겠다. 그런데 하나님 역시도 이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계속 이 이행하는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나아가서 이 아내 사라도 이 한마디의 말을 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사실 어머니의 사랑하면 우리가 인류 보편적인 사랑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시험했다 해도 아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 물론 사라에게 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아내도 어떠한 한마디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훈련되고 지금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채비를 3절에 하는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나무며 짐들이 많이 있었겠죠. 모리아산 땅을 가려면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 채비를 해서 종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서 4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4절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정도의 길이 지나고 이제 당도할 곳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 땅을 바라보고 있죠. 그곳을 멀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이 장면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좀 차이가 있죠. 이삭은 아직은 모릅니다. 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알지만 자신이 인신으로 바쳐질 것에 대한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죠. 근데 아버지는, 아브라함은 어떻죠? 알고 있습니다. 백세에 얻은 귀한 자식을 바치러 가는, 죽이러 가는 3일의 발걸음. 여러분, 이 3일의 걸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자녀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 땅에 가면 죽여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고 해도 이 아비의 찢어지는 마음은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죽일 때도 사실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신이셔서 우리와 다른 감정, 다른 영역에 있다 하지만 주님은 인격적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빛을 없애시고 슬퍼하셨죠. 그러면서 3일 동안 죽을 때, 3일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3일의 죽음이 어떤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끊어진, 단절된 상태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 경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찢어지는 마음의 그 3일이 지나가면서 어느덧 아들을 죽이러 가는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다음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때가 되고 도착을 하니까 종들은 여기 있고 이삭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복수를 써서 우리가 돌아오겠다 했으니 아브라함은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좀 과장된 이야기 해석은 아니고 그냥 통상적인 대화의 흐름으로 봐야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두고 아이를 데리고 함께 이제 산으로 가게 되죠. 6절을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 장면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그림과 맞물려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죠. 오늘 말씀에서도 사실 아브라함이 지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이제 죽게 될 아이인데 야, 나무 좀 무거운 거 져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림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죽어야 하는 십자가를 자신이 지고 홀로 그 길을 가시죠. 그러니까 이삭을 바쳐야만 하기 때문에 그가 태워져야 할 나무를 스스로 지고 올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그림이죠. 그래서 나무를 짊어진 예수님처럼 이삭이 그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하기로 이제 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삭은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 성경 같은 거 보면 아이 이삭이라고 해서 이제 그 어린 아이 이제 초딩 죄송합니다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테크논이라는 단어는 이 아이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에서도 동일한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청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게 잡아서 20대고 많게는 30 중반 이후까지도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20대 30대 가장 힘이 왕성할 청년의 시기에 이삭입니다. 그래서 물론 명확하게 몇 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결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청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 가운데 이제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내 사라도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침묵을 깨고 이삭이 먼저 말을 겁니다. 한번 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제 그 가슴 찢어지는 이제 대화가 나오는데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이삭도 참 참을성이 강한 것 같아요. 뭐 저 정도만 돼도 참을성이 강하지만 하루길 지났을 때쯤 우리가 거기까지 왜 가는 거예요? 뭐 이런 대화를 하면서 아버지니까 뭘로 제사를 드리길래 제물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일찍이 했을 것 같은데 그 침묵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죠. 그러니까 이삭도 꽤나 이 성품적으로 순종의 마음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직전에는 이 침묵을 깨고 묻죠. 불과 나무는 우리가 제사하기에 채비가 되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다시 말하면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오히려 늦었던 질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 질문을 자녀가 걸어올 때 아브라함은 알고 있잖아요. 어떤 아비가 그게 너야 라고 이렇게 선뜻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무너졌을까. 자녀가 조금만 다쳐도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라고 말하는 부모인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죽게 드려야 하는 시험 앞에 이 질문은 아브라함을 더 무겁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너를 바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그 대답에 대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너가 걱정하는 그 재물 물론 나도 걱정이 되지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분의 계획과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주십니다. 피할 길을 내시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알리시고 결국 그분이 시험을 하셨지만 그분이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험을 던져주고 네 여태까지 실력과 그리고 너의 경험이 얼마나 쌓였니? 한번 네 실력대로 풀어나가 봐라 라고 던져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던져놓는 듯 하나 그곳엔 하나님이 예비되어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죠? 발을 내디뎌 3일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내 실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한다고 처음부터 의심하여 내딛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가장 두렵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친히 예비해 주시는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은 이제 성숙해진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일이 아니라 더한 일에도 먼저 앞세운 이성과 논리와 경험 이전에 앞세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계산을 먼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먼저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앞에 흔들릴 수 있는 사실 위기 아니에요? 저는 이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 7절이 위기인 거예요. 3일 길은 그래도 잘 이제 참으며 이제 순종하려 왔지만 7절 위기 아닙니까?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근데 어디 있어요? 이 주룩 그렇죠? 위기입니다, 위기. 아 그래, 돌아가자. 아 이건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경험과 이성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초연하게 이겨냅니다. 하나님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사는 자는 이런 위기 때도 힘을 다시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3절에 아무 말 없이 채비하는 모습도 오늘 방금 읽은 8절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라는 고백도 이제 계속해서 시험을 통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으면 3절에서 와 됐네 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진행시킵니다. 8절에서도 그 고백을 진행시켜서 들으시죠. 아브라함의 성장 과정을 보면 실로 놀랍습니다. 22장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전에 12장 이후부터 살펴보면 애굽으로 가라 그랬는데 기근이 오니까 그냥 애굽으로 도망가고 원하는 땅으로 자기가 그냥 발걸음 닿는 대로 가고 그곳에 가서 또 두려우니까 막 아내를 팔아요. 아내를 팝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그래 살다 보면 좀 위협을 느끼면 실수할 수 있지. 아니요, 2번 팝니다. 한 번 더 팔아요. 저는 아브라함보다 이 사라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2번이나 자신을 팔았는데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의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던 아브라함이 그 귀한 자녀를 바치라는 시험 앞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런 신앙 고백까지 지금 자라간 거죠.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이 시험에 넘어질 때마다 늘 하나님이 덮으시고 이끄시고 용서하시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고 주어지는 메시지를 잘 순종하고 새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 훗날 22장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성장을 이뤄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도 계속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적으로 볼 때 공사 중이에요. 계속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완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불쌍히 여겨야 돼요. 만들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부족한 모습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볼 때 아내 팔고 이러면 저 나쁜 놈 이혼해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리라 긍휼히 여기고, 그렇죠?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으로 이제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과의 어떤 심정적인 어떤 교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이 답변을 그렇게 8절에서 해 주었죠. 그런 답변을 해주고 이제 두 사람이 다시 함께 나아갑니다. 6절에서도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라고 후반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8절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참 이 장면이 슬프면서도 참 은혜가 됩니다. 이런 슬픔 와중에서도 함께
서로 순종해서 동역해 나아가죠. 사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동역하시어 늘 우리를 향해 계십니다. 이 동역하고 서로를 순종하고 아끼는 사랑의 모습으로 함께 6절과 8절 말씀처럼 동행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앞에 서로를 독려하며 서로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몇 마디 대화 없이 묵묵히 나아가죠. 그러니까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침묵이 더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실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9절을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제 진짜입니다. 진짜 그곳에 와서 나무, 가져온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제 아들을 결박합니다. 죽이려 하는 것이죠. 사실 이때까지도 이게 생각으로는 순종해야지 하고 갔지만 막상 아들을 단위에 결박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찰나의 마음만 흔들리면 돌이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지경까지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시죠. 계속 그 시험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결박합니다. 사실 이삭과 논의하지 않았죠. 이쯤 되면 이삭도 알게 되겠죠. 자신을 경박하고 제단 위에 놓았으니까 뭐야 재물이 나였어? 굉장히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청년, 건장한 청년 이삭은, 이미 아브라함은 많이 늙었죠. 근데 건장한 청년 이삭은 그대로 묶여 아무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이삭도 함께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사실 이 마음은 어디부터였을까요? 3일길 동안의 마음에서였을까? 아닙니다. 8절에 아브라함의 가르침, 바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신앙 고백을 이삭도 함께 동행하며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요새는 참 이런 자녀의 순종이 무색할 만큼 가정의 거리가 가까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과 이 상황은 사실 어디에서 나타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직전에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 십자가 지기 두렵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내 원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삭도 충분히 그 결박을 끊을 수 있는 청년의 때였지만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8절의 아브라함의 가르침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태도이죠. 예수님도 자신은 두려웠지만, 인간의 몸을 입어 그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그대로 보여주며 서로 순종하며 그 끝 장면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오늘 말씀 초반에 쓰였던 그 사랑,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때가 되매 죽이시죠. 이 아픔과 괴로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침묵하며 마치 사람들의 재판 속에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고 침묵했던 것처럼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소리와 너무 많은 항변과 너무 분해서 이런 마음들을 다 표출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보단 내 마음을 다 털어놓는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론 예수님처럼 그 일을 보면서 묵묵히 주 앞에 매달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묶여있는 이삭처럼,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순종 속에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반영하며 이제 그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 말로를 볼까요?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제 직전까지 왔습니다. 이 액션을 딱 취하는데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손을 내밀었다라는 것은 이제 잡으려 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잡으려, 죽이려 했다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제사할 때 각을 뜰 때의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위에까지 손을 치켜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까지 왔다라는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순종이 다 끝났다라는 것이죠. 3절에 아침에 눈 떠 바로 출발하던 모습, 8절에 신앙 고백으로 이겨낸 모습, 그리고 끝내 그 제단 위에서 이삭과 함께 순종하는 이 모든 과정의 하나님의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8절의 고백을 보건대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님이 준비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3절의 순종, 8절의 신앙 고백에 야 이쯤 하면 됐다 아니하고 끝까지 죽이기 직전까지 이 테스트를 계속 진행시킬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믿음, 이삭을 죽일지 말지의 마음은 이미 간파하고 계시죠. 근데 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과정 이후에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계적으로 네가 그 마음 있냐? 오케이 알겠다, 그런 게 아니라 찬양받기 원하시고 예배받기 원하시고 나와 소통하기 원하시고 울며 교제하기 원하시고 기쁘면 때로는 손잡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의 감정은 인간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격적인 감정으로 표현해 주시죠. 왜냐하면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는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성경의 글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글자가 여러분 삶에 녹아들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구나. 그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태도, 일상의 태도, 찬양하는 표현, 기도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일일이 받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되죠. 마음만 하나님 예배하면,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뭐 어떻습니까? 어디 예배당에 꼭 와야 합니까? 어디 가서든지 그냥 모여서 예배하면 되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마음 아시죠. 하나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힘들지만 모이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같은 음성을 듣고 서로 같이 울어주고 기뻐하는 이 모습들,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동전의 양면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산다는 것은 행함을 동반합니다. 절대 행함이 없고 그냥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교만이거나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끝까지의 태도를 진행시켜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론으로 어떤 말씀을, 이 시험을 이제 중단하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죠? 11절 다음 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네. 아브라함의 대답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말도 없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내 대답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표현은 주님,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대답이죠. 그 다음 12절 말씀을 이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진짜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미 알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시험하고자 하는 방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알면 됐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 통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고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시험이 통과하였으니 하나님의 뜻을 살며시 그 뒤에 바로 붙여서 보여주십니다. 한번 16절, 17절 같이 읽어요. 16, 17을 같이요. 16절, 17절 띄워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진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시험과 가정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짜 계획과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인정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받을 만한 그릇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만한 축복의 때를 보류시키거나 늦추지 마시고 그 과정을 담대히 걸어감을 통하여서 그 축복의 비밀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늘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그 3일길을 걷지 않고 신앙의 고백을 토해내지 않고 이삭을 결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획은 자꾸 뒤로 유보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는 찼지만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 시험을 내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쓸 것을 아시는 주님은 가장 좋은 때에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그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모래알과 같이 별과 같이 네가 후손을 이루고 또 그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직 믿음에 성장하지 않은 자들에게 아직 어리구나, 그러니까 너 잘못했다 지적하는 게 어리구나 라고 표현하죠. 그 말은 성장했을 때 할 일이 그때 주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부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삭의 순종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신앙의 고백을 믿음 가운데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밝히 알아 유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시험에 통과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